오늘 6장에 있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제 5장까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노라.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선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기쁨, 그리고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할 게 없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온 거예요. 해오다가 무슨 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5장 20절에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결국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 인식이 깊을수록, 그리고 죄의 고통을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바울이 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그럴듯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도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려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은혜롭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해할 것 같아서 6장에서부터 오늘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게? 이런 얘기입니다. 6장 1절에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니까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서 죄를 더 지을래? 그리고 6장 15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언을 해요. 이게 그래도 그럴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거저 주시는 거고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예를 들었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용서의 은혜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뭐 수고한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또 무슨 불교처럼 수행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행을 내가 꼭 해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에서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이게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좋게 말해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은 간악해서 이것을 곡해합니다.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는 자유롭구나.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자유함이었거든요. 율법에서 그렇게 아주 얽매였던 것에서 너무나 큰 자유함을 느꼈는데 이것을 가는 곳마다 강조했어요, 바울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종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유로울 가져. 죄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음란한 곳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가장 우상숭배가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가장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 가장 말싸움이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유를 마음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구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영적 방종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구원파라고 해요. 이분들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아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결하게 살고 죄를 이기고 살고 그리고 열심히 죄를 극복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의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신교, 복음, 믿음, 은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루터가 나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참 슬픈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천주교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개신교가 더 욕을 많이 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오직 믿음이요. 루터는 바울의 사람이에요. 루터는 바울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서요, 오직 은총이요. 이 세 가지를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천주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직 믿음만 내세우면 선행을 게을리하게 돼서 신자들이 태만에 빠진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오직 성서만 외치면 성서를 모든 신자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오직 은혜만 외치면 신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공로, 그리고 신자 개개인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도 그리고 선행을 행하지 않고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퉁쳐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디 갔느냐. 인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리가 있는 비판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방종의 일들이 있을 걸 알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차단막을 치는 게 6장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 거룩의 길을 얘기하는 장이 6장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장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6장부터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나갈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산 자로 생각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산 자라고 믿어요. 나는 산 자라고 나를 인정해요. 여길지어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되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하셨다고 해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항상 남아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제시하는 게 내가 오늘 말하잖아요.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겨라고 해요. 여겨라.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이 무덤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지 않았느냐. 너나 나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지 않았느냐.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도요. 굉장히 세례, 장사, 연합 일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이게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딱 생각했을 때 요단강이 떠올라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 외쳤던 세례 운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세례를 줬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물 같은 단어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죽음과 생명이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 이 반대말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한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는 이 뜻만을 뜻해야 되는데 두 가지 뜻이에요. 죽음과 삶을 다 뜻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죠. 죽었다가 다시 그 물 안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죽음과 삶을 다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연합되었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흡수라는 뜻이 있어요. 흡수. 뭐죠? 설탕물을 물에 타면 설탕이 어떻게 되나요?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그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단맛을 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설탕이라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설탕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드러나는 것은 물이에요. 그리고 설탕은 그 속에 흡수되어서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 우리가 흡수되어서 우리는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 죄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흡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접붙임의 의미가 있어요. 접붙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와 나는, 너 같은 가지가 나의 줄기 속에 붙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는 나로부터 받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그 안에서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접붙임,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의 엄청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는 이미 설탕물처럼 예수님께 흡수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그 줄기에 붙은 접붙임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고, 너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줄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넌 누구니? 아, 저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가보시면은 바울이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왜 그러냐면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가 없게 됐다. 미안하지만 너나 나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못 박혔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살 것이다. 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바울의 편지가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받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을 수 있나, 이걸 외웠는데, 어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뭐겠어요? 죄 가운데잖아요. 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죄를 이기는 힘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은 자야. 그러나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늘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이지만 산 자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가 아주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이게 지배라는 뜻이에요.
지배라는 책인데,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그 톰 햄랜드라고 하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이분이 이 책을, 방대한 책을 썼는데요. 부제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서양 세계관을 지배했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서유럽 그 서양 세계의 역사에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2000년의 역사를 추적한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첫 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독교 유적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딱 올린 사진이 뭐냐면은 칼라 사진인데, 그 십자가의 발목을 이게 관통한 데못이 지금 유물이 2개가 남아있대요. 그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그 2개, 그 예수님의 그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그 뼈, 무덤에서 이제 찾아낸 건데, 이 데못이 그 뼈를, 발목을 관통한 그 유적이 남아있는 그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게, 톰 햄랜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그냥 대충 믿는데, 그냥 제대로 믿는 신자는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 처형의 그 잔인한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그 갈릴리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의 정신이 어떻게 유럽의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기독교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 쭉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대략 얘기는 그 예수님의,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서구 유럽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누구도 그 뿌리에는, 그 서구 유럽의 정신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밑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그러면서 그 이 뼈자국을 보여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열매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열매가 바울은 2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가 자유함,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우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닐 수 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지으면 그게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 그게 교회 안에 덕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사회에 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함부로 방종으로 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니까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은혜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법 아래 있을 때는 이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20kg짜리 쌀자루를 네가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내가 상을 줄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내가 큰 돈을 줄게. 네가 20kg짜리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1시간 동안 버티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줄게.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 1시간 동안 들 수 있으시겠어요? 돈 때문에 들어야죠. 100만 원 벌려면 그거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kg가 나가는 우리 아들이 위독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딸을 업고 1시간 동안 차가 없는 그 거리에서 업고 갔을 때 힘들지요. 굉장히 땀이 나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무거울까요? 무거우세요? 무겁긴 하죠. 그런데 무거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서 그런 거죠. 그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0kg짜리 쌀자루와 20kg짜리 우리 아들의 무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책도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그것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이겨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율법적인 생각에서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 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책의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나의 모든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모든 뜻이 다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내 신앙을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 교회 다녀? 당신 신자야? 장로야? 목사야? 아니면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이런 걸로 나를 규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이기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냥 살라.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겨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